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가대 찬양 듣고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봅시다.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읍시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실패한 경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상처가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깊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다고 하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가, 두려움이, 불신앙이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전혀 보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발랐는데 430년 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기만 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는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 죄와 운명과 저주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다. 그러면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목격을 했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노예되었던 그것이 해방되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덥다고, 무럽다고, 힘들다고, 뭐 먹고 싶다고,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그때로 돌아가잖아. 결국 그 사람들 전부 광야에서 다 장사 지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가지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걱정하고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 아니에요. 과거는 끝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났지 많은 사람들이 자책해요. 내 실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고 마누라 고생시키고 자식도 고생시키고 물론 실수했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지난 과거에 이러한 실수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걸 발판 삼아버리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거든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매여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발판이 뭡니까?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띠틀이 있어요. 1단, 2단, 3단. 처음에는 낮은 단을 띄다가 좀 뛸만 하면 자꾸 선생님이 한 단씩 올리죠. 그러면 그 띠틀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 밟는 도둠판이 있어요.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는 뭐냐? 도둠판이에요. 우리를 더 많이 뛰어갈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를 거기에 가두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과거입니다. 과거는 발판 삼으면 돼. 좋은 교훈 삼으면 돼요. 내가 그래서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과거를 발판 삼았어요. 요셉은 이상한 가정, 이상한 형제들, 노예에 팔려갔지, 누명 쓰고 감옥 갔지. 전부 발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출생 자체가 벌써요. 400년 동안 노예를 당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를 당했는데 4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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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양합니다.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근데 그 과거를 발판 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자기 조국 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상처 속에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뜻을 정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말 중에 아주 틀린 말이 있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대. 그렇게 과거를 한으로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쩌다가 저 남자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가슴속에 한을 품어보세요. 서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완전 망해버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삼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바빌론의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로마의 250년 속국이 되고 이게 가슴속에 나치 히틀러에게 600만이 희생당하고 이게 가슴속에 한으로 담겨 있으면 복수심으로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우리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했지?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600만을 학살당했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부르신 것은 전 세계 복음 전하라는 것인데 절대 복음 안 전했어요.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야. 그 선민 사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저 애굽에 집어넣어도 못 깨달아. 끌려가도 못 깨달아. 학살당해도 못 깨달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은 다 짐승 취급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미 사상이 그래요. 그 지금도 고통을 당해요. 지금도 애굽 아랍 나라에 지금 여전히 쌓여가지고 지금도 못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깨닫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새가족이 오면 교회를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오늘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당신은 구원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죠.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계속해서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핑계고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성도는 뭐냐? 예배 드리고 말씀 받으면 말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내 수준과 내 환경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별한 사람만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주위에 전도문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사촌 형제가 한 명 왔는데 보니까 지인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동료분하고 같이 오신. 전도문 열리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만나면 가만히 있어도 애가 태어나는 것이지 특별한 뭐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정상적인 성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냐? 나에게는 참된 응답이 있냐?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가?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고 예배만 드려도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자기께 강한지
자기 생각이 많은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요, 온갖 일 생각, 직장 생각, 사업 생각, 그래서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상처, 거기에 매여 있으면 됩니까? 전혀 문제 안 돼요.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구원에 감사하는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계속 찾아온,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70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환대를 받았어요. 특별 대우를 받았다니까요. 이 애굽 땅 중에서도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가장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한 고센 땅을 띄워줬잖아요. 여기서 장착하게 살으라고. 야곱이 말이에요, 그 나이든 노인이 세계 최고의 여왕 바로 만나자면 손들어가 축복했잖아요. 아니, 목동이 와가지고 세계 최고 바로왕을 축복했다니까요.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노예가 되었는데 그 정도 아니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70가족이 내려왔는데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인 줄 압니까?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최소 200만이라고 생각해요. 70명이 200만으로 불어날 것 같아서 430년 동안.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7년 흉년 그 재앙을 막았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린 새로운 왕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어떠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도망갈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바로왕이 가만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살아있거든요. 계속. 산파들을 불러가고 꾸준히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워낙 건강해가지고 애 난다는 소리 듣고 가보니까 나버렸다는 거예요. 나버렸는데 어떻게 죽이냐. 참 하나님 은혜 주신 불신자들도 감동을 줘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이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히브리 사내아이 나이가 갖다 던졌어요. 모든 태어나는 사내아이 바다에 강물에 던져 살해시켰어요. 노예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70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환대 속에 내려갔는데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꼭 내야 돼요. 두 번째,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왜 성도들은 힘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은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불신자 밑에서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까? 말이 돼요 그게?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애굽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화려해도 그 배후에는 영적 문제 가득합니다. 선진국들이 마약 중독자가 더 많습니다. 선진국이 정신병자가 더 많습니다. 선진국의 이혼율이 최고입니다. 그 선진국 맞아요? 가장 가까운 일본에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정신병자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일본 그 거지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말이에요. 고가도로가 싹 지나가면 고가도로 밑에는 국가 땅이거든요. 국유지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거지들이 집을 지어요. 어떤 분은요, 텐트 잘 쳐놨습니다. 자전거도 깨끗이 닦아가지고 딱 옆에 세워놓고 거지도 외출할 때 자전거 타고 딱 나갔다가 워커맨 끼고 막 하루 종일 뭘 듣고 춤추고 있고 잘합니다.
어디 뭐 노숙자들 그 밥 주면 일본 사람들 줄 확실히 씁니다.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킨지. 거지들도 수준이 높아요. 그런다 해도 그래도 정신 문제예요. 세상이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재앙 가운데 있어요. 바로왕은 누구를 의미해요? 세상 임금 사단. 세상의 성공자들, 뛰어난 권력자들이 사단에게 여전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려울까? 오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늘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나는 늘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자녀 문제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답을 내세요. 왜 이스라엘이란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보세요. 세계사, 교회사를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당하고, 600만 학살당하고, 지금도 전쟁의 위험 속에 있고, 그것 때문이에요. 복음 놓쳐버리면, 또 우리 후대에게 이 귀한 믿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환대받았던 야곱의 족속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선교하지 않으니까 아예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끌려가서라도 선교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에스더 보세요. 안 되니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노예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사명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 노예입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의 노예입니다. 그게 매일 살아갑니다. 포로입니다. 여러분, 삶에 완전 포로되어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에 포로되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아요. 언약 놓치고 세상에 빠져서 430년 노예되어지고 후대들이 살해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믿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포로 될 겁니다. 세상 나갈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 거 보세요. 아니, 노예인데도 지금 뭐 얼마나 번성했더니 바로왕이 두려워가지고 대책을 세울 만큼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데,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이상 더 된 이야기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왜 몇천 년 전에 오늘 이 본문을 읽습니까?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도 사명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삶의 노예되어지고 세상에 포로 되어지고 그리 살아가요. 그거 깨달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했다, 그 말이거든요. 구약의 약속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모든 저주를 끊을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증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해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었습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데요,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합니까? 문제 앞에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금도 불시당을 싣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니까. 그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교훈을 꼭 얻고 가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냔 말이에요. 언약 놓치고 후대에 놓쳐버리고 사명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부터 확실히 잡아라. 모든 사람이 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임하게 돼 있다.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 로마에 속국된 시대에 유대교로부터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뭐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문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숨은 거죠. 어찌 보면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는데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능력이 임한 겁니다. 15나라의 전도문과 함께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이 다 변화되어 버렸어요. 오늘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면 오순절의 그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되어 있다. 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누구나 성령 충만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성경을 마지막 때 교훈으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지나간 과거를 발판 삼는 건 교훈 삼는 것 아닙니까? 또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저도 아침에 거울 보고 왔습니다. 거울 보고 성도들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도 또 밉상으로 서면 안 되니까 선크림도 바르고 그 위에다 비비크림도 더 바르고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서 기름종이로 닦고 그러고 왔어요. 왜 거울 앞에 섭니까?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말씀하고 내가 틀리구나. 깨닫으면 고쳐야지.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했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교훈이에요. 본이에요. 모델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귀신이 없다, 사단이 없다? 그 사람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 우리 정신이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마음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는데 뭘 가지고 활동합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려요. 성도가 불신앙하면 완전 무너지니까. 사람이나 일이나 환경,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 우리가 섬겨야 될 동역자예요. 사람 쳐다보고 일하다가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환경, 그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노예된 환경에서도 승리했고 다윗은 양치기, 도망자의 환경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렵고 직장 현장이 어렵다 해도 요셉과 비교하면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시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과거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어떤 과거는 잊어보고 싶죠? 잘 안 돼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저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간단히 깨달아져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복음 한 가지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철저하게 고통당해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 당을 제가 직접 보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이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발판 삼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부모가 살아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러 가보세요. 무당자녀요. 어려움 당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TV를 들었는데 야구선수고 홍성은입니까? 그 부부가 남자 박수무당한테가 점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야, 일단 사주 딱 말하니까요. 뭘 흔들기 시작하고 부채를 이리 하더니 막 이제 이러더라고. 난 박수무당. 근데 뭐가 임했어. 야, 이 박수무당이 카메라를 직접 찍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부부에게 말하는데 다 맞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다 인정했어. 아무리 박수무당이 점을 치고 구슬한다 할지라도 운명 바꿀 수 없어요. 부적을 아무리 붙이고 다녀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부모가 걸어갔던 그 고통 또 당합니다. 또 어려움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430년 동안.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직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영적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기도가 쉽더라고요. 왜냐, 우리 부모를 쳐다보고 가정을 쳐다보니까 한 가지 복음만 몰랐어. 내가 교회를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완전 가짜였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우리 가정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도록,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시간 지나면서 응답이 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교회를 우습게 봤던 우리 둘째 형이요, 장로가 되고요. 이제 다음 달 되면 우리 큰 형수가 권사가 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 천주교 세례받고 그런 사람이요, 그분들. 참. 그분들이 복음 깨닫다는 그 자체에도 감사해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섬에서 같은 성씨, 우리 심씨 가족만 해도 수십 가정이거든요. 그 같은 70 넘어가지고 제사 없애고 우상 없애고 예수 믿나가는 기적 같은 일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한 사람이 언약 잡았는데, 언약 잡고 발판 삼았는데 지난 과거를 전부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거 보고 속지 마세요. 후대에게다가 전달하고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뭐다? 사명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나의 사명이다. 가정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 당한 가정 도울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내가 정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고 하면 복음 가지고 있는 많은 병든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실수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늘 단골 무당 모시고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도 무속인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다. 지금도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고난당하는 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사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살리는 사명 아닙니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여러분 영향 잡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냔 말이에요. 언약 놓치고 사명 놓치고 후대에게 이 귀한 거 전달해 다 놓치고 결국은 애굽에 노예되었는데 회복하는 길은 여러분이 발판 삼으면 됩니다.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거를 발판 삼게 하시고 또 과거를 사명으로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